살면서 우리가 감사를 잘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많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 세상이 각박하다 보니까 감사를 잃어버리고 그렇게 사는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특히나 미국에는 가면은 참 감사한 일들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냐면은 뭐 자리에 앉았다가 뭐 이렇게 뭐 자리를 비껴줘도 감사합니다. 그러고 뭔가 이렇게 뭐 보면은 늘 땡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입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우리는 좋은 일이 있어도 안 좋은 척 하잖아요. 그죠? 감사한 일이 있어도 안 감사한 척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럴 필요가 없는데, 그래서 우리 성경에도 보면요, 우리가 자꾸 감사를 하면 하나님께서 더 감사한 일들을 넘치게 하십니다.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그것을 인해서 하나님께서 슬퍼하셔요. 성경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어렵다가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며 사셔야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감사가 마르면 안 돼요. 제가 좋아하던 찬송가가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그 찬송 부를 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그 찬송을 부를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 야, 정말 저 하늘을 가득 채울 만큼 하나님의 감사가 나에게 넘쳐나고 있는가. 실제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해도 모자랄 만큼 아마 넘치는 사랑일 거예요.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가 그 사랑을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는 늘 불평하잖아요. 원망해요. 그래서 내가 뭐 감사할 게 뭐 있어요. 목사님이 좀 목사님들이 옆에 분들하고 감사한 것 좀 나눠보세요. 그러면 그냥 민망한 거예요. 감사할 게 있어야 뭘 감사를 하지. 그런단 말이죠. 근데 우리 성도님들 살면서 감사를 자꾸 의도적으로라도 자꾸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참 넘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면서 아무리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이기느냐 지느냐는 어디 달려있냐면 우리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난 할 수 있다는 자신감과 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또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태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면 우리 세상을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요 참 그 우울증 환자들이 많아요. 정신병원에도 가면 우울증 환자들 참 많습니다. 우울증 치료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아주 뭐 통계적으로 나온 얘기예요. 우울증을 치료하는 데 있어서 제일 좋은 거는 감사를 하게 만들어야 돼요. 저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끔 가다가 뭐 가정에 남편이 나를 때리고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막 그럼 딱 보면요, 저분이 저렇게 저러시다가는 우울증에 빠지겠다 싶으면 제가 숙제를 내줘요. 집사님 한 주간 동안 제 숙제가 있습니다. 하루에 30가지씩 감사한 거를 쓰세요. 찾아서 감사를 쓰는 거예요. 또 뭐가 감사하지? 생각을 하고 30개를 채우려고 그러면요 30개가 많습니다. 그렇게 30개 참 뭐 그걸 보면요, 야 정말 하늘을 두루마리로 삼아서 쓴다는 거 이건 말도 안 되는 얘기다. 이런 생각이 들 만큼 감사를 찾아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그거를 자꾸 찾아서 쓰다 보면요, 아 그렇구나 내 생각이 바뀌어요. 우울증이 치료가 됩니다. 또 하나는요, 남을 자꾸 돕게 하면 우울증이 치료가 돼요. 나를 위해서만 살려고 그럴 때 우울증 걸려요. 왜 남편은 나를 사랑 안 하고 내 아들들은 내 자녀들은 왜 나를 인정을 하지 않고 자꾸 그러면 자꾸 자기 속에 빠져들기를 시작을 해가지고 병이 들어요. 그런데 누구를 자꾸 도와주고 나보다 못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 가서 찾아서 하다 보면은 내가 남을 도울 때 우리 사람들은 마음에 이 영성이 회복이 되기를 시작을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남을 돕도록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고 남을 잘 도우면 그럼 우울증 같은 거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요즘 지나면서 보면 참 하나님 은혜가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여러 가지로 보면 다 감사해요, 다. 그래서 뭐 나를 목회자로 세우신 것도 감사하고요. 부족하지만 그래도 목회자의 길을 간다라고 하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지나고 보니까. 그런 것도 감사하고 또 우리 자녀들 생각해도 또 감사하고요. 뭐 그렇다고 우리 자녀가 뭐 특별히 뭐 다 잘 된 건 아니지만 그냥 아이들 뭐 고등학교 학생이고 초등학생이지만 그저 그렇게 지내는 거 그저 그렇게 보면은 감사하고 그래요. 그 웃음소리가 가정에서 떠나지 않으니 또 감사하고 뭐 그런 것들이 다 감사한 거지요. 어느 날인가 가만히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대로 다 응답해 주시고 그래서 감사한데 하나님의 소원은 도대체 뭘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우리는 소원을 그냥 다 가리잖아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소원은 뭐가 있을까? 하나님 소원이 뭐가 있을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성경에 보니까 그 답이 있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한 가지 소원하시는 것이 딱 한 가지 있어요. 뭐 두 가지도 아닙니다. 딱 한 가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영혼 구원이더라고요. 영혼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 전도입니다. 전도. 하나님의 소원은 오직 거기에밖에 없어요.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 교회에 대해서 요즘에 뭐 말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래야 된다. 교회가 뭐가 있어야 된다. 교회가 이런 거 해야지. 이 교회는 왜 이게 있느냐 없느냐 뭐 따지고 그래요. 교회의 본질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왜 세웠는지 아세요? 교회가 세워진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전도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전도를 하지 않으면 영혼 구원을 위해서 힘쓰지 않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정 안 하셔요. 그만큼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그 시작을 볼 때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해가지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잖아요. 마지막에 부활 승천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까지.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이 되라 그러잖아요. 그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오신 것도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고 부활승천해서 가실 때도 마지막으로 그 사명, 영혼 구원의 사명을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가신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의 마음은 영혼 구원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행전 시대 때 보면은 이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를 할 때 성령이 임하잖아요. 성령이 임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을 받으니까 권능이 생겼어요. 두려워 떨던 베드로가 이젠 담대하게 나가서 예수 믿으라고 외치기를 시작을 했어요. 숨어있던 제자들이 이제는 외치기를 시작을 한 거예요. 권능을 받았다는 증거죠. 권능을 받고. 근데 권능을 왜 받았는지 아십니까? 권능을 왜 주시냐 하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왜 부어져야 되느냐?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라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 우리가 이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떤 분들은 막 성령 충만 달라 그러고 성령 충만 그러는데 뭐 어떤 예언의 은사도 달라 그러고 방언의 은사 달라 그러고 뭐 이런 은사 저런 은사 다 구하시는데 그 받은 분들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요. 그런 건 잘못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첫 번째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돼서 복음을 전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것은 내가 건전한 올바른 성령을 받았다라고 하는 증거라는 겁니다. 성령이 오시는 이유는 그래서 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9절하고 베드로전서 1장 11절에 보면 성령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영으로 돼 있어요. 그리스도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지 않으면 우린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리스도의 영인데 그 말이 뭐냐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으면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어요.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리스도를 전하게 돼 있고 또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다 보면 성령이 더 충만해지게 돼 있어요. 성령이 충만해지면 그리스도를 전하고 그리스도를 자꾸 전하다 보면 성령 충만해지고 그러면서 우리가 더욱더 성령 충만한 자가 돼서 영혼을 구원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가 세워진 이유도 성령을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함이에요. 요한복음에도 그러죠. 인자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심은 오직 생명에 있다는 게 생명이에요. 영혼을 구원하시는 것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뭐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뭐 문화센터도 해야 되고 뭐 요즘 그러지만 정작 전도 안 하면서 그런 거 하는 거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요즘엔 뭐 전도 힘듭니다. 안 됩니다. 그러지만 안 돼도 하셔야 되는 게 영혼 구원이에요. 세상 끝날까지 우리는 제자 삼아서 세례를 주고 제자를 삼아서 가르치고 지키게 하고 잃어버린 영혼들, 죽음을 향해서 멸망을 향해서 가는 이들을 건져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의 말씀은 전도는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려고 그래요. 전도는 큰 축복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축복 많이 받는데 가장 큰 축복, 가장 귀한 축복은 전도를 통해서 받더라고요. 전도라고 하는 게 영혼 구원이라고 하는 건 너무나도 귀한 겁니다. 이 초대교회 역사를 가만히 보니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하니까 그 말씀을 듣고 돌아와서 세례를 받는 사람이 몇 명이었어요? 3,000명이었더라고요.
한 번 말씀을 전하고 회개하라 돌아와라 그랬더니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어요. 이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준비된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막 보내주시는 거예요. 외치지 않았다라고 하면 왔겠습니까? 전하는 자가 없었다라고 하면 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성령의 권능을 힘입어서 전하니까 차고 넘치게 왔다는 거지요. 3천 명이 왔어요. 또 그 다음날 나가서 전했더니요, 이번엔 5천 명이 왔어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말이죠. 뭐 그렇게 며칠 지났으니까 몇만 명 교인이 안 됐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보는 예루살렘 교회는 대교회였어요. 엄청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막 나가서 복음을 전하면 그 예루살렘 사람들하고 다 몰려오기를 시작을 하는데, 그러고 나니까 사람이 많은 곳엔 항상 문제도 있잖아요. 사도행전 이제 6장을 보게 되면 내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헬라파 사람들하고 히브리파 사람들하고 내분이 일어나서 누구는 구제를 해주고 누구는 구제 헌금을 못 받았다 그러고 이제 내분 갈등이 일어나기를 시작해요. 그때부터 막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초대교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두 교회를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가 예루살렘 교회고 또 하나가 안디옥 교회입니다. 그죠? 안디옥 교회. 우리가 이 두 교회를 가만히 연구를 하다 보면 참 중요한 걸 발견하게 돼요. 예루살렘 교회는요, 매일같이 성전에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듣고 했던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 나가서 하도 모여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전도를 하지를 않았어요. 그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예요. 근데 예루살렘 교회의 끝이 어떻게 되는가 봤더니 8장에 가가지고요, 8장 1절에 큰 핍박이 임하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그걸 참 무섭게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핍박이 왔어요. 핍박이 와가지고 사도행전 8장 1절에 보면은 사도들만 남고 모든 그 몇만 명 교인이 다 흩어져 버렸어요. 참 그런 일이 있어요. 이게 참 요즘 말로 말하면 망했어요. 그런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참 무서운 일이죠. 근데 반면에 안디옥 교회는 뭘 했냐 하면, 안디옥 교회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를 안수해가지고 그들을 파송시켰어요. 선교사를 파송하는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제일 먼저 붙은 것이 바로 안디옥 교회예요. 그리고 세계 선교의 거점이 되는 게 안디옥 교회였어요.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세계 복음 선교가 이루어지고 오늘 우리나라에까지 복음이 들어오게 된 시작이 안디옥 교회였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쳤지만,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그랬지만 전도하지 않고 나가서 영혼 구원하지 않으니까 망하는 교회가 되고 말았어요. 지금도 이스라엘에 뭐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이 있지만 거기 가보세요. 거기 가보면은 뭐 복음 전하고 이런 사람이 많지 않아요. 유대인들에 의해서 아직까지도 핍박받는 그런. 어떤 분들은 이제 마지막 때 정말 마지막으로 복음이 전해져야 될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다, 예루살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도 있을 만큼 영적인 불모지인 곳이 되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 교회가 이제 제가 저희 교회에서 목회를 하다 보니까요, 한동안 교인들이 전도 안 해도 막 넘치게 몰려왔어요. 얼마나 모여오는지요, 그냥 감당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와보면 다 모르는 분들이고. 그래서 재밌는 현상은 어떤 분이 그래요, 저보고. 왜 이 교회는 성도가 와가지고 새신자가 와서 인사를 하면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인사를 안 하고 쳐다만 본다고 말이죠.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그분도 새신자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새신자끼리 보면서 서로 인사 안 하는 이 고약한 교회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번 교회 이제 전체 예배 시간에 주일 예배 때 광고를 했어요. 지금 여기 우리 교회에 오신 분들 대부분이 다 새신자시니까 이제는 누구라 할 것 없이 먼저 보시면 인사들 하시라고, 오해하지 마시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한동안 그렇게 막 성도님들이 많이 이렇게 모여오셨어요. 그런데 얼마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안 오셔요. 이렇게 이제 뭔가 이제 그 도시가 개발이 되고 다 이게 정착이 되면서 이게 이제 성장이 이렇게 처음에는 막 오던 것이 이렇게 이제 완만하게 경사를 이루면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순간에 제가 이 사도행전을 보다 보니까, 이게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뭔가 하실 일이 있어서 교인들을 구름대처럼 이렇게 몰려오게 하시고 모이게 하셨는데, 여기서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해도 되는 교회입니다. 전도 안 해도 자기 발로 걸어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교회입니다. 이렇게 늘 얘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지금 올해부터는 우리 지금 이대로 하다가 큰일 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보니까 이거 큰일 나겠습니다. 전도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전도 훈련을 아주 얼마나 강하게 시키는지 모릅니다. 전도하고 나가서 전 교인의 전도 특공대와 이제 그래가지고 영혼구원 해야 됩니다. 이거는 우리 교회 성장의 차원이 아니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야 되는 거는
이건 하나님의 소원이고 우리가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예? 그것을 제가 전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르칩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에서 지금 모여서 수요일 날 아침 10시부터 저녁 5시까지 전도 배우고 나가서 또 실습하고 그걸 지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주 지금 좋은 전도의 일꾼들이 그렇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는 전도하는 일에 무관심하고 있어요. 어떤 통계를 보니까 최근 조사에 의하면은 85%의 기독교인들이, 뭐 무신론자들이 아니고 기독교인 중에 85%가 전도합시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식을 갖는다는 거예요. 에이, 그런 거 지금 요즘 시대에 프라이버시를 지켜줘야 되고 그거 안 하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85% 믿는 교인들 중에 85%가 전도 안 하면 좋겠다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위기 상황인지 모른다는 겁니다. 제가 오늘 선교 보고를 보다 보니까 영국 교회에 대한 소식을 봤어요. 영국 교회의 현실에 대해서. 영국 교회가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거의 뭐 기독교의 종주국이라고 할 만큼 대단한 그런 세력을 가졌던 영국 교회가 지금은 다 망했어요. 다 넘어졌어요. 어디다 넘어가냐면 다 무슬림, 이슬람 사원으로 다 바뀌었어요. 무슬림 사람들이요, 아랍 사람들이 영국에 굉장히 많이 이주를 해가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이주를 해가요. 근데 영국이나 이런 유럽은 복지사회가 돼가지고 자녀가 셋이고 하면은 막 이게 복지 혜택이 아주 커요. 또 무슬림들은 말이죠, 아내가 셋, 넷씩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녀가 얼마나 많아요. 그 대가족이 가니까 거기서 복지 혜택은 영국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다 그 이슬람 사람들이 다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생기고 그러면 또 자기네들끼리 공동체를 형성을 해가지고요. 그 사람들은 철저하거든요. 예배 시간, 기도 시간 하루에 5번 하고. 그러니까 사원이 필요하잖아요. 사원이 필요하니까 그걸 사는데 뭘 사냐 하면 교회를 사는 거예요, 교회를. 영국 교회는 지금 비어가고 있으니까 텅텅 비고 있으니까 교회를 사가지고 그 이슬람 사원이 되고 어떤 교회는 이슬람의 아이들 그 유치원이 되기도 하고요. 라디오 방송국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요. 다 그렇게 바뀌어요. 지금 윌리엄 캐리라고 하는 선교의 아버지라고 하는 사람을 파송했던 그 교회도 지금 무슬림 회당으로 바뀌었어요. 우리 토마스 선교사, 우리 조선에 와가지고 최초로 순교를 당했던 그 토마스 선교사의 그 교회도 잡초가 무성하게 우거지고 거기 노 부부가 거기를 지키고 있어요. 그분들 인터뷰를 했더니 우리 죽고 나면 이제 여기도 돌볼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교인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어떤 교회는 말이죠, 아주 큰 교회인데 어디다가 팔았는가 하니까 술집에다 팔았어요. 술집에 팔아가지고요, 이 강대상 있잖아요, 설교하던 데. 거기에는 로얄 박스예요. 제일 비싸. VIP석. 거기서 술을 드시는 분들은 더 돈을 많이 내야 돼요. 그러고 막 이게 이 사이키 조명이 이상하게 막 돌아가고요. 보니까 그걸 이제 영상을 다 찍어가지고 왔는데, 보니까 거기 그 스테인드 글라스는 말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는 스테인드 글라스. 이런 게 그대로 다 있어요. 교회 모습에 그대로 있어요. 근데 그 안에서는 이게 막, 네온 사인이 돌아가기를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술을 마시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 술집 이름이 뭔지 아십니까? 술집 이름이 처치예요, 처치. 술집 이름도 안 바꿨어요. 처치라 그래가지고 이제는 처치 갑니다, 교회 갑니다 그러면 예배 드리러 가나 보다. 이제는 개념이 확 바뀌었어요. 교회 갑니다 그러면 술 먹으러 간다는 얘기예요. 네? 지금 그게 영국교회 현실입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전도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무슬림은요, 지금 죽기 살기로 전도합니다. 한국을 지금 타겟으로 삼았어요. 그 무슬림 국가에서 전 세계의 어떤 무슬림화를 꿈꾸면서 지금 뭐 미국이고 어디고 지금 전략적으로 들어가기 시작해요. 근데 전 세계에서 허브 도시로 세 개를 집었는데 유럽에는 어디를 목표점으로 세웠냐면 영국의 런던. 런던을 무슬림화 시켜가지고 거기를 공략하고 들어가겠다. 유럽을 무슬림화 시킨다. 저쪽 아프리카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요하네스버그라고 하는 거기를 했고요. 동남아시아에 어디를 찍었는지 아십니까? 한국의 서울을 찍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 엄청나게 지금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들어오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아주 그냥 소름 끼칠 얘기를 많이 보고를 들어요. 지금 그 외국인 근로자들 와가지고 일하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떤 교회에서 저들을 복음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교회로 다 불러들였어요. 자기들끼리 이제 예배를 드리고 그러는 거예요. 뭐 자기네 말로 예배를 드리니까 무슨 예배인지 모르죠. 근데 아랍 말을 하는 분이 선교사님이 와가지고 딱 듣더니 목사님, 이게 지금 저 사람들 뭐 하는 겁니까? 예배 같지만 예배가 아니고요. 자기네 꾸란을 가르치고 무슬림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자기네. 그것이 모르니까 그렇게 속는 거죠.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 얼마나 전략적으로 그렇게 들어온지 모릅니다. 이제 그 사람들의 전략은 이제 어디 공동체에 모여서 살다가 거기서 이제 통장이 되고 반장이 되고 이제 뭐 그런 걸 해가지고 제도적으로 바꾸고 이렇게 하면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데서는 아주 노골적으로 뭘 주냐면요, 오일머니를 주는 거예요. 그 문 열게 하고 그걸로 뭐 자기네 회당 만들어 달라 그러고요. 지금 서울대학교에 무슬림 한 사람이 들어가가지고 학생이 국립대학에 왜 우리들 기도할 수 있는 기도처도 안 만들어주면 어떡하냐. 막 매스컴에다가 그걸 해가지고요. 매스컴에서 그거를 아주 뭐 이슈화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서울대학에서 그렇게 지어줄 수 있게끔 그런 어떤 공작들이 되는데 그 배후에는 다 그것들이 그 연결이 돼 있다는 겁니다. 참 무서운 거예요. 한동대에 왔던 한 학생은 아예 자기는 솔직히 공부하러 온 게 아니라 선교하러 왔다고 아주 커밍아웃을 했어요. 공개를 했어요. 그런 식으로 지금 또 아랍어과 들어가면요. 대학에 아랍어과를 들어가면 120% 장학금을 줘요. 그러니까 막 끌고 가는 거예요. 미국 연수를 시켜주고 뭐 다. 그러면서 문화를 가르치고 다 자기네 그 이슬람 사원에서 절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요. 지난번에 어떤 신문에 보니까 서울대학교의 그 동아리에 무슬림 동아리들이 말이죠. 이렇게 다 우리 한국 학생들이 무슬림들 절하듯이 그리고 절하고 있는 사진이 나왔어요. 아이고 얼마나 제가 가슴이 아프든지 말이에요. 그리고 아주 전략적으로 우리 성경에도 우리가 뱀같이 지혜로워야 된다 그랬는데 우리는 뭐 설마 하고 있는 사이에 그게 뱀같이 지혜롭게 그들이 들어와 가지고 지금 얼마나 지금 조직적으로 전 세계 무슬림화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지 모릅니다. 평화의 종교를 가장을 하면서 그러면서 실상은 저희들 중동 지역에 가서 선교하고 해봐요. 다 쫓아내잖아요. 다 쫓아내고 옛날에 또 뭡니까 어디죠? 그 또 그런 순교 사건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런 일들을 막 자행하면서 자기네들은 평화의 종교라고 가장해서 들어와가지고 그래요. 뭐 들어오는 거를 못하게 할 수는 없겠고요.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깨어서 우리가 전도하지 않으면 우리도 영국 사회처럼 안 된다는 보장 없어요. 네덜란드는 이미 60%가 무슬림화가 됐어요. 그러니까 유럽의 국가들이 지금 하나씩 다 넘어지고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도 지금의 뭐 많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85%나 되는 그리스도인들이 전도하지 맙시다. 이거는요 지금 아니라는 거예요. 역대로 말이죠. 초대교회를 가만히 보세요. 얼마나 핍박이 많았습니까? 순교하고 사자밥이 되고 그래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을 전했어요. 아무도 듣지 않고 오히려 내가 복음 전하면 기독교인으로 발각이 돼서 죽음의 위기 속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그들은 복음을 전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가만히 볼 것 같으면 지금처럼 전도하기 좋은 때는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전도한다고 누가 우리를 죽이진 않잖아요. 그런데도 요즘에는 우리가 뭐를 얘기하냐면 전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부터 온 생각인지 하나님의 단 한 가지 소원이 있다고 하면 영혼 구원하는 건데 우리가 그 사실을 이렇게 간과하고 산다라고 하면 이건 정말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제가 어느 날 평일에 커피숍에를 우리 일산에 있는 커피숍에를 갔어요. 웬 아주머니들이 그렇게 많은지요. 커피를 드시면서 얼마나 뭐 재미있게들 그냥 모여서 335 모여서 얘기들을 하시는데 제가 커피를 한 잔을 먹으면서 무슨 얘기가 저렇게 재밌으실까? 제가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말이죠. 분명히 저분들 가운데 몇 분은 기독교인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요즘은 뭐 돌 던져서 맞는 사람 중에 확률도 높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세상 얘기하고 그러지 거기서 너희들 교회 다니느냐, 예수 믿어야 된다. 전도하는 사람 한 분도 없어요. 그런 모임에 모이면 그런 거는 안 하는 거를 아주 그냥 작정을 하고 그렇게 오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하면 완전 왕따 시켜버리고 그러니까. 제가 가만히 보면서 참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꼭 하고 살아야 될 말이 있어요. 예수를 전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 안전하고 그냥 그 시간에 아까운 시간에 세상 얘기하고 당장 자기의 절친한 친구가 죽음의 길로 멸망의 길 예수님 알지 못해서 그 운명이 당장 내일 무슨 사고라도 나서 죽으면 어떡할 거예요? 그 영혼이 구원 못 받잖아요.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라고 하면서도 그 복음 안전하고 그렇게 보고 있는 게 어떻게 가장 친한 친구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산다 이 말이에요. 정작 해야 될 말을 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사는 우리를 볼 때 우리 옆에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잖아요. 그죠? 함께 하시는 주님이 커피숍에 따라오셨어요. 커피숍에 따라오셔가지고 가만히 이제나 저제나 나를 얘기 하나하나 그냥 뻘쭘하게 그 옆에 서 계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그 마음을 우리가 좀 알아야 되는데
항상 우리 옆에 서 계시면서 네가 언제나 나를 좀 전할래나. 근데 우리는 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가끔 이렇게 우리의 마음에 찔러주세요.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쿡 찔러요. 어떤 분들은 그래서 얘기하다가 이 사람들한테 내가 예수님 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때가 예수님이 우리 마음을 쿡 찌를 때예요. 야, 나 여기 있다 그러고 옷을 좀 잡아 당길 때라고요. 그럼 예수님 전해야 되는구나. 그리고 전해야 되는데 탁 뿌리치잖아요, 우리가. 이게 또 무슨 생각이야? 그러고 탁 뿌리쳐버리고 전도 안 한다고요. 복음 안 전해요. 그리고 내가 교회를 요새 너무 열심히 다녔네. 왜 이런 생각이 들지? 그러고 무시해버리고 그냥 또 세상 얘기하고 그러다가 신나게 얘기하고 집에 가지만 그리고 집에 가면은 속이 허하지 않습니까? 네. 허탈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위에 살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할 때는 또 교회 와서 찬양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정말 없습니까? 이제 묻고 싶어요, 제가. 목사로서. 정말 없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거? 근데 실제는요, 사는 모습 보면 예수님은 저 순위가 한 52, 60이 100이쯤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얼마나 귀한 게 많은지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게 너무 많아요. 사는 모습을 보면 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관심 밖에 있을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돌아온 탕자 얘기가 있잖아요. 돌아온 탕자.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장자는 그냥 아빠 옆에서 아버지 옆에서 일을 하고 있고 둘째는 자기 멋대로 어떻게 세상 살아보겠다고 재산 챙겨가지고 갔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에요.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했을까요? 아버지의 마음은 이 둘째한테 가 있는 거예요, 항상. 근데 이 아버지가 덕망도 좋고 그래서 이웃들에게 많이 돕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웃들이 늘 와서 이제 감사한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와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잘 살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르신 참 존경합니다. 이런 얘기 맨날 와서 해. 그 얘기를 듣고 이 부자 아버지가 기분이 좋을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뭘 생각했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데 예배 정말 중요하죠. 예배 정말 중요해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한 은혜가 임합니다. 중요해요. 근데 우리가 그 풍성한 은혜만 받고 그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께서 핍박을 통해서 흩으셔요. 복음을 전하게 만드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나가서 영혼을 구원해야 되는데 이 부자 아버지의 입장에서는 누가 와가지고 어르신 감사합니다 이거보다는요 어르신 마음이 아프시죠. 제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번에 좀 시간 나면 둘째 아들 제가 좀 찾아보겠습니다. 아마 그럼 그 부자의 마음은요 다른 누구보다도 그 사람한테 감사할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때 그런 관점에서 보면 분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예배드리고 은혜 받고 하나님 나만 저 세상에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뭐 죽거나 말거나 하나님 내버려 두시고 나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그 돌아온 탕자 얘기에 있어서 장자같이 사는 거예요. 장자. 내 동생 녀석은 뭐 자기 재산 했으니까 이제 아버지 건 다 내 거다. 이제 넌 보면 안 돼. 그죠? 다 내 거다. 그러고 있었는데 동생이 돌아오니까 얼마나 화가 나요. 저거 자기 거 다 받아갔는데 내 거 또 더 떼어가면 어떡합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잔치 벌리니까 왜 쟤를 위해서 소를 잡냐 이 말이에요. 이건 다 내 건데.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그래요. 이 돌아온 탕자 얘기에 탕자는 그 둘째 집 나간 녀석만 탕자가 아니고 첫째도 탕자라는 거예요. 두 탕자의 아버지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오늘 우리 먼저 기독교인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 이제 좀 성숙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이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영혼을 찾으러 다니는 자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은 전도가 되니 안 되니 이런 얘기 필요 없어요.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럼 아무리 어렵다고 할지라도 내가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 전도에 관련된 것을 말씀을 드릴게요. 첫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소원을 얘기했지만 정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소원은 영혼 구원에 있습니다. 하나님 내 소원 들어주시옵소서. 우리 그동안 많이 기도했으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소원 드리기 위해서 세상으로 나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 마음을 잃어버리지 말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도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서 영혼 구원하려는 거잖아요. 또 디모데후서 4장 1절에 보면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전파하라 그러잖아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친구 만날 때도 예수님 전하고요. 엘리베이터 안에서 누구 만나면 예수님 전하고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바로 그냥 예수님 전할 때 좀 기술이 필요하지요. 당신 죄인입니다. 예수 믿어야 삽니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좀 안녕하세요. 처음엔 이제 안면부터 익혀야 되니까 안녕하세요. 그러면서 속으로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영혼도 살려주시옵소서. 그럼 뭐 필요한 거 없으세요? 짐 들어드릴까요? 그러고 어느 날이 됐을 때 저 교회 가는데 혹시 같이 안 가겠습니까?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가지고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영혼들 상처받지 않게 하고 교회로 인도를 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우리가 친절의 모습으로 다가가서 영혼을 구원하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도요. 하나님의 소원,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 모든 사람들이 진리를 알고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성경 말씀이 있어요.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천국과 지옥 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로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잖아요.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를 하면서 부자는 죽어서 지옥으로 음부로 가고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어요. 근데 그 지옥이라고 하는 것, 음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뜨거운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보면서 저 나사로를 통해서 시원한 물 한 방울 찍어서 나에게 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 없다는 거예요. 오고 가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그럼 내 지금 자녀들, 내 친척들, 내 형제들 아직 세상에 살고 있는데 가서 이 사실을 전해달라 그러니까 거기에는 이미 모세와 선지자들이 가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말을 안 들으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전한다고 해서 너희가 들을 것 같으냐 이 말이죠. 그 비유의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봐야 돼요. 예수님께서 왜 그 비유의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걸 없는 거를 만들어서 얘기를 하면서 겁을 주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그 세계는 분명히 존재하는 것을 예수님 누구보다도 정확히 아시니까 그 얘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과 지옥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존재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세계에 이 지옥에 간 부자가 자기 형제들에게 어떻게 해서든지 전해든지 살아나게 좀 해주십시오. 간청을 했단 말이지요. 그 마음을 우리는 이 성경을 보면서 지금 우리의 세대에서 느낄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들 가운데,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멸망의 길로 가게 내버려두면 안 되잖아요. 전도를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지난해 저희 교회에서 간증 집회를 했는데 부산역에서 88세 원로 목사님, 은퇴하신 목사님이신데 88세예요. 지금도 부산역에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하죠. 주님 오시는 날까지. 제가 그 간증 듣는데 막 제가 민망해가지고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분 앞에 이 젊은 목사가. 그렇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온 천하보다 귀한 영혼인데 한 영혼 구하기 위해서 그 연세에 거동도 불편한데 서가지고 전도지를 직접 만드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걸 나눠주면서 그 전도하신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얼마나 부끄러운지 말이죠.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 7교회가 나옵니다. 소아시아 7교회 나오죠. 그죠? 근데 그 7교회 뭐 어느 교회는 칭찬받고 책망받고 뭐 그 가만히 읽어보니까 우리가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평가는 딱 2가지라고 하는 걸 알아야 돼요. 다른 거 없어요. 2가지인데 그 2가지가 뭐냐면 칭찬받냐 책망받냐 이거밖에 없어요. 그 소아시아 7교회 요한계시록에 보세요. 칭찬받는 교회와 책망받는 교회지 중간교회는 없어요. 칭찬이면 칭찬이고 책망이면 책망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 살면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될 것은 어떻게 해야 칭찬받는가. 여러분 어떻게 해야 칭찬받겠습니까? 영혼 구원해야 칭찬받아요. 세상 일에 바쁘고 내가 아무리 뭐 세상적으로 성공을 했다고 해서 그걸로 칭찬 못 받습니다. 영혼 구원을 해야 칭찬을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평생 살면서 단 한 영혼도 구원하지 못했다? 칭찬받겠습니까? 책망받겠습니까? 그거는요 뭐 영적으로 기도를 해서 계시를 받아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면서 정말 영혼 구원하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어도 하나님 앞에 책망받게 돼 있어요. 너는 너만을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 살리지 않고 너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책망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무슨 수를 써서든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생각해 보세요. 전도는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두 번째로는 전도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이에요. 전도는 가장 큰 축복의 비결입니다.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보니까요. 가장 큰 축복은 누가 받냐면 전도하는 사람이 받아요. 정말 놀랍습니다. 이건 해봐야 알아요. 마지막 날 가장 큰 면류관이 전도의 면류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보면 우리 주 예수의 날에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된다. 사도 바울이 얘기해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서 너희가 아니냐. 나중에 하늘나라 가면은 내가 구원한, 영혼 구원한 그 사람이 나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혹시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 살면서 뭐 하다가 왔느냐? 그러면 하나님 저 사람 보이시죠? 저 사람 보이시죠? 저 사람 보이시죠? 내가 구원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를 안 했으면 영광의 면류관도 없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참 착각하면서 살아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늘나라만 올라가면 그냥 하나님께서 영광의 면류관 씌워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 닦아주시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래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러고 네가 많이 울었으니 눈물 좀 닦아주자 그러고 보니까 눈물이 없어요. 눈물을 흘린 일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민망하겠습니까?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눈물을 흘렸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노력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못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부분부터 지금 회개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전도하면 이렇게 죽은 다음에 면류관만 받습니까? 아니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에 보니까요. 살아서도 복을 받고 죽어서도 복을 받는 게 전도의 축복이에요. 마태복음 6장 33절에 뭐라 그럽니까?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마라. 근데 세상 사람들이 다 뭘 염려해요? 그거 염려하잖아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거 염려하는데 이거 누구에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예요. 오직 너희는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오직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리라. 저기 성도님 가운데 그런 분이 계셨어요. 집 문제가 막 아주 복잡한 거예요. 제가 경제적인 얘기는 들어도 잘 몰라요. 뭐 집이 뭐 이렇게 꼬였고 저렇게 됐고 뭐 이런데 교회에서는 자꾸 전도하러 가자고 자꾸 불러내니까 그냥 하도 그냥 막 머리 골치는 아프고 머리가 아프고 이게 도대체 해결이 안 되니까 애를 모르겠다 그러고 전도 따라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전도하면서 막 전도하면서 잊어버린 거예요, 이거를. 그 다음 날도 와서 전도하고 그냥 전도하면서 전도 나오니까 그냥 이 근심 걱정을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 전도한 거예요. 근데 놀라운 건요, 그 집 문제가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자기 염려하고 고민할 때는 해결이 안 되던 게 해결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전도하시는 분들 간증이요, 얼마나 넘쳐 나오는지 몰라요. 전도하고 하신 분들 그 간증을 들어보면 말이죠, 몸이 아픈 분인데 정말 내가 이 하나님 영광 위해서 이렇게 살다 죽느니 영혼이라도 하나 구원하고 죽어야 되겠다 그러고 전도했다가 병이 나았어요, 이분이. 치유의 역사도 나타나고요. 자녀 문제로 속을 썩였는데 그 아이가 얼마나 모범생이 됐는지 모릅니다. 그 집 전쟁을 치르던 집이 있거든요. 맨날 그냥 아들하고 전쟁 치르고 뭐를 집어 던지고 부수고 그러던 집인데 아이가 달라지기를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논리적으로는 안 맞잖아요. 물을 먹으면 시원하고 뭐 이렇게 앞뒤가 맞아야 되는데 아니 전도한 거랑 우리 애랑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죠? 근데 전도했더니 그렇게 그런 먹을 거 입을 거 가정의 문제나 이런 것들이 풀려지더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게 바로 믿음의 세계라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경험하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전도에 도전하세요. 이것이 축복받는 비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사는 비결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나에게 그럴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이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1학년에 입학을 하면서 좀 뭔가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때는 이제 뭐 대학교 일반 대학교에 1학년에 들어가서 뭘 알겠어요? 근데 이상하게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몰라요. 전도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쉬는 시간에 화장실을 갔는데 이제 다 새내기들이니까 서로 다 얼굴 모르잖아요. 우리 과 아이인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 옆에서 이렇게 와서 이제 화장실에서 만난 거예요. 이제 뭐 인사도 해야 되겠는데 할 말도 뭐 딱히 없고 그래서 제가 한다고 턱 얘기한 게 혹시 너 교회 다니냐 이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친구가 아니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교회 안 다닐래? 그랬더니 다니자 그러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전도가 이렇게 쉬운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게 지금 전도를 한 건지 만 건지 오히려 좀 뭔가 이렇게 핍박도 오고 그래야 내가 이거 좀 그래도 전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교회 다니냐? 아니.
교회 갈래? 그러니까 응 그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다음부터 제가 그래 그럼 우리 수업하기 시작하기 전에 8시까지 와서 우리 1시간 성경 읽고 그러고 수업 들어가자. 참 기특했어요. 제가 생각해도 참 기특합니다. 대학교 1학년짜리가 뭘 안다고. 그 걔랑 그 학생이랑 이제 수업 시작하기 전에 기독 학생실에 들어가가지고 성경을 같이 읽는데 왜 그렇게 궁금한 게 많은지 질문을 하는데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아는 게 있어야죠. 나도 모르는데 이 소경을 인도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 6개월인가 버티다가 이 친구가 자기 선배가 CCC를 하는데 거기 가겠다는 거예요. 제대로 배우고 싶다는 거예요. 제 밑에선 배울 게 없대요. 저도 그냥 뭐 어쨌거나 그 아이가 은혜 받는 게 필요하니까 그래라 그러고 보냈어요. 그 보내고 나니 내가 속이 얼마나 시원한지요. 맨날 그 질문에 시달리다가 보냈거든요. 근데 아유 신앙이 얼마나 잘하는지 막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고 저보다 더 막 신앙이 말이죠. 대학교 4학년 졸업할 때는 그러는 거예요. 자기 CCC 간사로 남기로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이 엄청나게 아버지가 예수 믿고 이런 걸 반대하는 집이었거든요. 그래서 너 아버님이 너 그 가만히 내버려 두냐? 그랬더니 자기가 아니래. 호적에서 파겠다 그런데 자기 아버지가 의절하시겠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그렇게 했어요. 참 용감하다 그랬더니 어느 틈엔가 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목사가 되고 CCC의 울산 지부의 뭐 대표가 돼가지고 활동하고 그다음에 얼마 전에 서울로 올라왔어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 전도 훈련하는 거 책임을 맡았는데 혹시 너희 교회에서 전도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기도하고 있었거든요. 왜 안 하니? 오라 그랬어요. 지금 저희 교회 전도 훈련 그 친구가 다 시켜줘요. 참 희한하지요?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게 제가 전도한 그 청년을 통해 가지고 말이죠. 지금 저희 교회 전도 훈련이 되고 있어요. 50명이 넘는 사람들이 훈련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잘 가르치는지 몰라요. 야, 그래서 참 하나님의 은혜가 놀랍다. 이제 제가 그 목사님 보면은 늘 그냥 항상 주입을 시키는 게 있어요. 넌 내가 전도했다. 하나님 앞에 가더라도 이 사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전도가 참 그렇더라는 거예요. 전도의 원리는요, 찾아가는 데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그냥 교회에서 뭐 전도하자 그러면 20일 작정 기도만 하고 말아. 그래서는 전도 열매 절대 안 맺혀요. 찾아가야 돼요. 그냥 가서 입을 벌려서 교회 갑시다. 안 가? 말고 저희 가서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교회 갑시다. 전해야 돼요. 전하다 보면요, 놀라운 건 준비해놓은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의 전도의 그 일을 통해서 구원받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더라는 겁니다. 전도 안 된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요즘도 저희 교회 전도해가지고 오는 교인들이 많아요. 전도하니까 와요. 안 하면 안 와요. 참 신기해요. 우리가 될지 안 될지 그건 하나님 앞에 맡기고 나아가서 전도하라는 거예요. 전하라는 거예요. 일단 전해야 돼요. 우리가 사는 목적은요, 그 영혼 구원을 위해서 사는 존재들입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는 구원선이지 유람선이 아니에요. 유람선에 탔을 때는 유람을 하지만 구원선에서 탔을 때는 건져내야죠. 근데 교회라고 하는 구원선에서 많은 사람들이 유람하고 있어요.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책망받아요. 우리가 타고 있는 배는 결코 유람선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이 마음을 잊지 마시고 단 하나의 하나님의 소원, 영혼 구원하는 거 하다 보면 그것으로 인해서 가정이 회복이 되고 정말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부어지게 되는 것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서 다니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미국에는 가면은 참 감사한 일들을 이렇게 많이 접하게 됩니다. 뭐 보면은 늘 땡큐라고 하는 게 그 사람들은 입에 배어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 분들은 좀 그런 면에 있어서 우리가 배울 점이 많은 것 같아요. 성경에 보면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그대로 할 것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 자꾸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면 어렵다가도 감사한 일들이 넘쳐나게 됩니다.